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주보 가운데 보시면은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달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 메시지는 많이 들었을 텐데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우리 삶에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은 어찌 보면 부활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자체로만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도 아니요, 우리의 미래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셨다가 가신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부활 없이 십자가의 죽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든 인류의 속죄물로 받아주셨는지 받아주시지 않으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죽음을 인정하노라. 오케이, 합격, 통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를 상징하는 두 개의 그림이 있다면 하나는 십자가요, 다른 하나는 텅 빈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는 부처가 굳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불경, 그들이 믿는 그 종교 철학이 중요한 거지, 부처가 뭐 몇 세기에 살았든지 뭐 그의 삶의 구체적인 디테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처가 없어도 불교 자체는 별로 그렇게 임팩트를 받지 않습니다. 역사나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 철학이 중요한 것이지.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하마드 선지자가 뭐 몇 살 때 뭐 계시를 받았고 비전을 보았고 언제 메카를 가고 안 갔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삶과 사건들, 죽음과 부활의 이 팩트가 중요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들의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국에 마스크까지 쓰고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여러분, 진짜 부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는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부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는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인가 아니면 가짜였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딱 세 가지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두 가지의 선택을 고민할 때 딜레마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선택을 고민할 때 트라일레마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거짓이었고 말하였던 본인도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탁월한 거짓말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거짓인데 본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라면 예수님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적인 교사였고 탁월한 선지자였고 그런 선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거짓말장이었든지 정신병자였든지 아니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주님이십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도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있었다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맞고 우리가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에너지 낭비입니다. 돈 낭비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과 18절에서 20절 말씀 합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관이 가치관을 만들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Ideas have consequences.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는 결국 세계관이자 가치관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진화론, 다윈주의는 생물학과 과학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생각에 영향력을 줍니다. 진화론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것을 적용했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다 주입니다. 그래서 다윈주의에서 사회 다윈주의가 생겼습니다.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이라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생존 경쟁의 결과로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이것과 연결된 개념이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아먹힌다라는 것이죠. 정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진화론 차원에서 본다면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고 이런 것이 불쌍해, 안타까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정글의 법칙이요,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건강한 애들만 살아남아야 건강한 DNA가 계속 전달돼서 후손도 계속 생존해 나갈 수가 있지, 약한 애들이 살면은 약한 DNA가 전파돼서 그 스피시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다윈주의와 적자 생존, 양육 강식 개념을 사용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대학살한 나치 독일은 자신들이 한 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우생학, 유지닉스, 아리안 인종의 우월주의를 정당화했습니다. 또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군사력이 약한 나라들을 침범하면서 자신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신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진화론을 믿는다면 인간의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대기업이 소기업을 잡아먹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괴롭혀도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일진들이 약한 친구들을 때리고 놀리고 왕따시키고 괴롭혀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질도 일종의 양육 강식이기 때문에 자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성과 윤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연 선택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돌리는 핑계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진화론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느끼는 이 정의감,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여기에서 갈등이 있고 뭐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결국 진화론이 틀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에는 윤리나 도덕성의 자리가 없습니다. 진화론에는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의무도 없고 도덕성도 없습니다. 생명은 진화론에 의하면 그냥 어쩌다가 우연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에 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전파력이 강하게 진화된 것 뿐이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럽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사랑받으라고 창조하셨습니다. 몸뚱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생각을 주셨고 두뇌를 주셨고 감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예술이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문학도 필요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성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예배자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만약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다른 존재, 다른 물건이라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디자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부활신앙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부활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10가지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먼저 부활은 자연 질서와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에서만 가능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일이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믿었습니다. 한번 2절을 보세요. 무덤이 텅 비었고 예수님의 몸이 없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것을 믿습니까?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믿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믿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아무 근거가 없어요. 추측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몸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50, 50% 부활하셨나? 누가 시신을 훔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제한된 생각의 틀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도 신앙인인 걸 아세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만약 지성적으로, 지성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솔직하다면 agnostic, 불가지론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도 확실히 잘 모르겠다.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것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걸 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맹신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주 곳곳에 다 방문해 보고 우리에게 전지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을 꿰뚫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이야말로 맹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뛰어갑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요한은 빈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와 머리 수건을 보고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믿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아직까지는 부활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과 서로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머릿속에서 다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직 다 정리가 되지 않은 혼돈 상태에서 그래도 요한은 믿었습니다. 예. 왜 믿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제 껌을 이제 먹고 그러면 이제 껌 그 포장지가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껍질을 그대로 다시 이제 원상 복귀하면 속에 껌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그걸 참 잘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너 껌 먹을래? 그러면은 좋아라 가지고 막 받는데 딱 받으면은 그 안에 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깔깔깔대고 막 친구들 놀리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참 유치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껌이 없는 껌 껍질처럼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원어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쌌던 천들이 그대로 감긴 채로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껍데기만 남고 속만 없어진 거예요. 이거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이게 뭐지? 이것을 보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약 말씀과 연결해서 머릿속에 다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베드로는 아직 뭐 좀 반반, 긴가민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만약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시신을 훔쳤다면 천은 놔두고 몸만 나체로 훔쳐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는 할 짓이 아니죠.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제 막 시점이 이제 막 몸이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날 시점인데 왜 굳이 냄새를 제거해주는 향유가 묻은 천을 놔두고 몸만 훔쳐갔겠습니까? 그것도 make sense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천이 이상한 모습으로 고스란히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무덤에서 보쳐서던 로마 병사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로마 병사들이 졸거나 시신을 도둑 맞으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베드로가 탈출한 후에 다 사형당해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군인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기적이니까요.
기적을 어떻게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를 합니까? 우리의 자연의 법칙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적이요 부활인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 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14절 보세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펑펑 울어가지고 눈물에 시야가 가리워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아마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의 틀에 갇혀서 부활이란 가능성은 생각할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마리아의 생각은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한테 상상 보세요.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아저씨들 우리 예수님 시신 보셨어요?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아저씨 예수님 시신 보셨어요? 예수님이 속으로 내가 예수님인데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제서야 이거 많이 들어보던 음성인데 예수님,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부활은 자연 질서와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 삶에도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도 부활과 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드디어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넘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기적도 놀랍지만은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믿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 우리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도대체 이게 믿어진단 말이야? 우리는 또 우리대로 놀랍죠. 아니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야? 서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인간의 지식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기적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얕은 지식에 걸려 넘어지고 내 경험, 내 제한된 경험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요. 17절에서 찾습니다.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의미는요.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 첫 번째 메신저가 된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의 증거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인들을 너무나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셀시어스라는 그 역사학자는 예수의 부활은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처음 전한 사람이 여잔데 어떻게 정신 나간 아줌마의 말을 믿냐 이렇게 비하했어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실을 보면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가짜고 이 사람들이 지어낸 거라면, 만들어낸 거라면은 절대로 여성이 이 사실을 전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여성이 전했다라고 적은 것은 진짜로 그랬기 때문이고, 그랬던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히려 역으로 It must be true, 그렇게 믿게 된 것이죠.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갔던 여인입니다.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만은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더라면은 더러운 영이 7 귀신이 들어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서 긍휼하게 여기시고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출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성이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복음의 전도자, 부활의 선포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을 무렵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짜 메시아가 있었고요. 예수님 후에도 가짜 메시아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가짜 메시아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무하마드가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기독교만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에 계셨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증하셨습니다. 5번째, 예수님의 미션 성공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인정하고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없이는 성공 여부를 알 수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는데 성공했나? 깨우뚱? 그럴 수밖에 없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구나. 십자가의 희생을 인정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6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되고 진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실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약속과 다른 말씀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약속을 하셨지만 그중 하나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고 그 부활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 구약의 말씀, 성경 말씀 전체가 진실되고 진리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부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부활하고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의 장례식장에는요,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네, 뭐 좋은 곳으로 가셨겠죠, 이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냥 뜬구름 잡는 막연한 그런 말이 아니라 부활이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사랑하는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음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장례식에서 아무런 백살을 사셔도 호상입니다, 위로 안 돼요. 500년을 살아도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말도 인간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 하나,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외에는 위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삼자교회는 두 가지를 못 가르치게 합니다. 하나는 성도의 부활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너 죽을래? 협박을 할 수가 없어요. 순교까지 하면서 믿는데 뭘로 협박을 합니까? 그래서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룹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전쟁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죽이는 그룹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어요. 딱 이맘때입니다. 부활절 때였어요. 왜냐하면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고등학교가 이제 일주일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쉬는 동안에 이제 얘가 이제 대학교 가는 데를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두 군데를 놓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USC를 가느냐, UCLA를 가느냐. 저는 USC로 가라고 했고 아들은 UCLA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떤 운전사가 이제 스마트폰 보고 정신 안 차리다가 우리 아들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10m도 넘게 막 뛰어나가고 아스팔트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 이제 응급차가 와가지고 응급실로 실려 갔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병원 신방도 많이 했고요. 정말 돌아가시는 권사님 손도 잡아드리고 그랬는데 응급실에 들어가서 막상 제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에게 위로가 되는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최악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에 우리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갈 것이요, 우리 네 식구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결국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부활을 믿으면 이런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 부활의 의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최악입니다. 사형 방법 중에서도 최악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생명의 길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닥을 쳐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God is in control.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약속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낳는 것을 아멘. 예. 요셉의 삶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종살이 하는 것과 감옥살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가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십자가였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첫 번째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곧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 나팔 소리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됐고 이제 진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에 CIA, FBI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1월, 2월 다 시간 낭비했어요. 준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벤틸레이터 부족하죠. 병석 부족하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는 기회를 낭비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홉 번째, 부활은 정의와 진리와 사랑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얻어 터지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진리가 짓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무찌르시고 사단을 무찌르시고 죄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진리와 선과 사랑은 최후에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랑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 세상은 사랑? 그런 나약한 거 필요 없어. 비웃고 코웃음 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겼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고 교회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 때문에 나의 문제도 나의 불투명한 미래도 나의 두려움도 나의 걱정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미래의 소망이 있고 나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역전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생의 역전승은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에서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흙수저로 태어나셔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흙수저로 사셨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순교할 때는 흙수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암에서 고쳐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지만 때로는 암이나 질병이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기뻐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신앙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걱정 대신 신뢰, 우울증 대신 기쁨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전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부터 보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료되든 종료되지 않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게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직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